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더라도 돌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야, 이건 무덤이다라는 그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서민들, 그 서민들은 말 그대로 평토장을 해요. 그냥 길가 또한 이런 들 이러한 곳에다가 그냥 평토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 속에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이보다 부정한 일이 없지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은 물 가둔 그 무덤이든 그러한 곳을 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자로 지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회칠, 그 회칠을 해 두는 거예요. 평토장이 된 그 곳을 회칠을 해 놓아서 이곳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곳은 무덤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회칠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표식을 해두는 표식인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 그 돌무덤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밭이든 또 길가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자신의 부모든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러한 풍속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당연한 모습이었고 또 당연적인 모습으로 회칠을 해 두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 의미의 모습이지요. 여기 만지지 마십시오. 이곳을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럼 부정하지 않게 되어지려면 이곳을 피해 가십시오. 라는 그러한 증표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칠을 해 놓았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회칠한 그 무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그 존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냄새를 풍기는 그 존재이나,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그 존재와 같은 그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회가 칠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그 이력서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록하는 그 모든 서식들 속에 나의 신분을 밝히는데 뭐라고 신분을 밝힙니까? 나의 종교는 기독교라는 그 신분을 밝히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그 신분을 밝히는 그 모습이 그게 회칠한 거예요. 회를 칠해놓은 그 모습인 겁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회칠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회를 칠했다면 그 회칠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왜 회칠한 그 무덤을 비유했을까? 왜 수많은 비유들 중에 그 하필 무덤을 비유했을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목하고 계시다면 나 또한 이 무덤의 모습과 같은 나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되어줘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 달성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회칠도 되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예수를 보내실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찾아오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로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를 향해서 오신 자가 아니라 죄가 있는 자를 향해서 오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려면 나는 회칠한 무덤의 존재가 되어져 있는 내가 되어질 때에 예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네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덤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무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들도 알잖아요. 그 무덤 속에 어떠한 것이 감춰져 있는, 들어있는 그 사실들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은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말씀을 내가 듣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상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지요? 말 그대로 감추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 신앙이라는 그 모습이 우리의 나의 모든 것들을 감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모습이다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여정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있는 깨끗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내 삶이 어떻게 변해집니까? 나의 삶이 거룩한 모습에 나로 변화되어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너희가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되어져 있느냐의 모습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달구고 있는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러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죽으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죽으신 그 상태를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라면 나 또한 그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죽음을 깨닫고 죽음 안에 있는 나인 것이 확인되어져서 그 죽음으로 죽게 된 내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살리심의 은혜를 입은 자, 내가 살리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심을 입은 자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으시고 계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나야.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난 내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다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심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고 내가 뭘 정결케 될 수 있겠고 내가 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나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속에 나아가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신앙의 인이 되었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그 존재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러한 존재론적인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떡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죠? 화를 쏘는 거예요. 그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정죄를 받게 되어지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요. 나 스스로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언을 시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예수님만이 의로운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이뤄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가야 될 우리들인데 그 은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갈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율법 아래서 율법의 그 어떤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것 밖에 있는 것을 전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내가 해온 생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시대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아멘!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이걸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오늘의 말씀과 같은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썩은 냄새 풍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집결체,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누구다? 그게 나라는 겁니다. 저 세상 속에 있는 저들이 아니라 저들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의 음성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이러한 냄새 풍기고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하는 그 말씀이 그게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모든 말씀들이 나의 실체의 어떠한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내게 나타내 보이지 않게 하기,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덮고 덮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로. 그래서 오늘도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를 비춰나가게 되는 거고,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이렇게 나를 더 어떠한 모습에도 숨기는 그 일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다 여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그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린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지 라고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지금 받고 있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힙을 원하는데 나는 그 힙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고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나의 그 모습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덤 속에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들려야 구원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졸업해도 돼요.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모든 말씀이 들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다. 그 드러낸 그걸 통해서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의 그 행동과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죽음을 그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거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말씀들이 진리가 아니라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듣는 그 모습이 그게 진리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백날 천날 암송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려고 한다면 아 나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네? 그러면 나는 회칠한 무덤 되지 아니하려고 더욱더 화장을 짙게 하고 또 향수를 뿌리고 또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이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좋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이 모습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도 지적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화 있을진저 너희들 어떻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는 다 썩어서 악한 그 모습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얼굴 화장을 짙게 한들 뭐 말을 공손하게 포장한들 이 속에 있는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툭 건드리면 그냥 뭐 진짜로 나의 그 악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발 나를 한번 시인하자고요. 내 모습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뭐 판단할 어떤 것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된 나이기 때문에 세상 속의 죄인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의 죄인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만이 죄인인 거예요. 그만이 무덤 속에 있는 그 뼈다귀, 그 냄새나는 그 시체,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은 늘상 향기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 어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나 그 말씀을 적용하니까 야, 참 좋더라. 참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제 살아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겉모습이 깨끗해진 것처럼 느끼니까. 그런데 그들 한번 툭 건드려 봐요.
얼마나 악함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아는 자들은 아 그렇구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기도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 육신이 살아나고 있네? 이 육신 더 얼간매려면 부르짖어야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들게 되어지면 나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므로 진짜 변하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나라는 내가 진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식과 외식의 모습이 아닌 진짜 변할 수밖에. 왜? 정말 물질로 얘기해보자면 내가 10억 가진 모습 속에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짜 10억이 있었어요. 그 10억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던 그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그 10억이 종이장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의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되어지게 되면 10억의 가치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비참하고 비참하지요. 정말 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저들보다도 내 모습이 못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이 나를 치장하는 말씀으로 나를 의롭게 하여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10억이 달아나고 비로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되어질 때에 바로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므로 그 10억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이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음 속에 있는 나인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은 너 죽었니? 이제 내가 너 살릴게. 그래서 살림을 받는 내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하면서 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의 모습은 바울이에요. 내가는 바울이고 나 된 것은 그 하나님이에요. 신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게 된 그 상태.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 상태.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빌려서 얘기해 본다면 회칠한 무덤인 나, 회칠한 무덤인 나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회칠한 나에게 무덤 속에 있는 나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썩은 내가 내게서 풍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떡하니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은 내는 나에게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이걸 인지하시라고요. 이걸 착각하는 순간 또다시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100% 인정하시고 난 죽을 때까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내가 되어지게 되면서 점차 나라는 나에게서 그 썩은 냄새가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존재로 이끌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정말 이 은혜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속의 빛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뭐 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썩은 냄새 풍기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인정하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빛인 거예요. 뭐 거룩한 모습을 비치는 것이 빛이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네 모습이 이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나는 이 빛을 받아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니 하나님이 진짜 빛을 나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나, 너, 우리 모두인 것이 이렇게 확증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가 이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은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살아 역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신앙, 우리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그 아들 되어져 그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 그 모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아들 되어 그 아들로 영원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